예, 오늘 말씀은 사람은 누구인가 시리즈예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거를 갖고 이제 저 연구하려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보다 보니까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자꾸 만나서 그걸 듣다 보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비밀이 밝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 이러면서 PD수첩 이것처럼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데, 지난주에도 우리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죠. 지난주 거 잠깐 복습하면 우리는 뭘로 만들어졌죠? 흙이죠. 흙인데 원소, 그죠? 원소. 그래갖고 지난주에 내가 했던 거를 몇 가지 원소로 됐죠? 86가지. 예, 아주 굿, very good. 예, 복습들 잘했습니다. 그래서 anyway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흙에서 어떤 성분을 이렇게 갖고 만들어졌고, 모든 만물은 산도, 암석도, 지질도, 강도, 강은 H2O라는 물, 산은 뭐 산, 암석, 뭐 이렇게 흙, 나무 이런 거는 화학적인 것이 결합을 하고 형태, 이런 모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당근처럼 딱딱한 게 있고, 토마토나 딸기처럼 물러진 거였냐면 그 원소가 결합할 때 형태 모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05도에 그 표고버섯을 말리고 105도에 홍삼을 말린답니다. 고추도 말리고. 그래갖고 그걸 곱게 빠면 고추 성분, 그 다음에 버섯 성분 이렇게 나오듯이 홍삼 사포닌이 어쩌고 철분이 어쩌고 나오는 것처럼, 인간도 105도에 인간을 놓고 말리면 바짝 마르는 거예요. 공산처럼. 그러니까 그걸 화장을 하듯이 바싹 구워갖고 곱게 빠면 거기에 우리 성분이 쫙 나오는데, 평소에 담배를 많이 피면 니코틴 성분이 많이 들어갈 거고, 알코올을 좋아하시면 그 주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니면은 또 평소에 뭐 철을 많이 먹으면, 철든 사람은 철이 많이 내고, 과일을 저같이 좋아하면 비타민 C가 많이 있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로 있는 게 산소, 수소, 칼슘, 칼륨, 인, 나트륨, 마그네슘, 철구리, 망강, 크롬 그렇게 해갖고 86가지의 원소로 되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곱게 빨면 이렇게 한 줌이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모래시계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뿌리잖아요. 이렇게 탁 뿌리고 뿌리면서 이렇게 뭐 이러는 거예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우리 허무한 게 그거 우리야. 그래서 우리가 원소로 왔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똑같이 짐승의 원소도 똑같고 우리도 원소도 똑같아. 근데 우리 속에는 지금 말한 대로 뭐가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제 들어와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은 뭐냐면 전체적으로 천지창조를 한 거를 쫙 개론이라 그래요. 쫙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론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창조했냐, 하늘은 어떻게 창조했냐, 땅은 어떻게 창조했냐, 그러면서 강론에 인간 창조해져서 구체적으로 내로다운 시키는 게 창세기 2장이에요. 창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8째 날 또 만든다, 이런 소리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6째 날까지 만들고 7째 날 쉬고 8째 날에 아담과 하와 따로 만들었다 막 이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강론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는데 짐승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고 제일 중요한 것이 흙으로 우리 지었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한 단어가 뭐냐면 생기를 넣었다는 겁니다. 생기는 니시마트 하임, 이 단어 참 중요해요. 니시마트 하임이에요. 생기라는 게 뭐냐면 니시마트 하임인데, 이게 뭐냐면 니슈마가 히브리어로 니슈마가 숨이에요. 숨. 이게 숨이에요. 니시마, 호흡. 니시마의 연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 이렇게 연계형, 현재형 어쩌고 그게 있어요. 그런 연계형이 니시마트, 히브리어에 이게 쭉 변형 중에 니시마트 연계형이 있는데, 뭐냐면 뜻이 살다, 활동하다, 활발하게 움직이다, 이게 니시마트예요. 니시마트. 그다음에 하이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이야, 생명. 하이가 아니라 생명이야. 근데 생명의 복수형 하임, 니시마트 하임. 그러면 뭐냐면 생명들의 기운, 하임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활발하다, 생명이 활동하다, 생명이 움직이다, 생명이 이렇게 역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생기가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기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생명의 기운을 이렇게 넣어주신 거야. 생명의 기운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았던 저와 여러분, 아담 하나, 원조 하나가 이렇게 아까만 니슈마, 숨쉬고, 니슈마투, 활발하게 움직이고 역동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를 말합니다. 자동차에 부속 트랜스미션, 뭐 엔진, 뭐 쪼쪼쪼쪼 있어요. 엘리베이터 어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발전기라는 거 있어요. 그 발전기를 뭐라 그러지? 아니 뭐지 그거? 배터리가 있어요. 그걸 갖고 전기 이렇게 딱 대주면 전기가 딱 들어오면서 엔진으로 가면서 이게 스타트가 되면서 이게 가는 거예요. TV가 있어요. TV에 보면 빨간 줄, 파란 줄 여러 부속이 이렇게 있어요. 브라운관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기를 이렇게 꼽아야 숨을 쉬어요. 전기를 꼽아야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생기가 안 들어가면 니슈마가 안 돼요. 니슈마트가 안 돼요. 활발하게 움직이다 역동하다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생기 니슈마트를 어떻게 넣어줬냐? 우리 코에, 아담의 코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거야. 아담의 코에다가. 그래서 아담이 뭐가 됐어요? 이 성경 번역이 잘못됐어요. 생령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쉽게 말하면 니슈마트 하임,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목숨,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 존재,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체가 된 거야. 그때 비로소. 그 전까지는 그냥 물질이야. 칼륨, 칼슘, 아까 우리 86가지 물질이야. 거기에 영혼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런데 안 움직여. 근데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니까 그때 스타트가 생기의 시작, 생명의 시작, 원초적 시작, 창조의 시작, 우리 숨의 시작이 지금 오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6째 날에 만드신 겁니다. 그래갖고 아담이 그때부터 이렇게 숨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시작이야. 이게 생명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생령이 되었다. 그래서 네페쉬 하야가 되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살아있는 존재 네페쉬 하야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신학자들이고 목사님들이고 요 부분을 잘못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영을 갖다가 그 코에다 불어줘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다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영적 존재가 이렇게 불어넣어서 된 게 아니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에 생기, 움직일 수 있는 이렇게 니슈마트 움직이는 거, 활발하게 움직이는 생기를 넣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네페쉬 하야라는 말이 동물도 있어요. 생기가. 네. 그다음에 새야 날아라 그러니까 새가 막 네페시아야. 물고기야 헤엄쳐라 그러니까 네페시아야. 짐승 육축 땅에 기는 거 모든 육축이 네페시아야. 다 산존재가 됐어요. 생령이란 번역이 잘못된 거야. 다 네페시아야가 됐는데 그럼 코에다 대고 영을 불어넣었으면 우리만 네페시아야가 되고 나머지는 뭐야? 이게 잘못 우리 신학의 번역이 성경에 5,000군데에서 7,000군데 잘못됐는데 하나님이 코에다 불어줘서 영을 불어넣은 영혼 흡입설은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니슈마트 하임이라는 생기를 아담이라는 코에 직접 불어넣으셔서 아담이 흙과 함께 뭐가 있었죠? 영. 근데 내가 좀 자료를 갖고 왔었는데 다른 짐승들은 그 원소만 있는 거예요. 원소만. 그죠? 그래갖고 원소가 파괴되면 죽어요. 사자가 어흥 이러다가 그 원소가 파괴되면 죽어요. 86가지든 90가지든. 그런데 인간은 살아나는 게 이 원소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영의 생기가 들어와서 영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옷을 입어요. 옷을 입어요. 빨간 옷, 노란 옷, 긴 팔, 짧은 팔 막 입어요. 옷을 입어요. 옷을 누가 입어요? 몸이 입죠?
몸이 입죠. 근데 옷을 이제 개껍질처럼 벗어놓고 나와요. 개껍질이 뭔지 알죠? 그러면 그 옷이 어머나 주인이 오늘 왜 이렇게 개껍질처럼 벗고 갔나? 그러면서 옷이 쫙 펴지면서 이렇게 옷이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어요. 가보면 아니에요. 다리 하나 벗어놨으면 그 다리 벗어놓은 대로 하나 이렇게 하면 굳은 개껍질은 왜? 옷은 아무 힘이 없어요. 몸에 입을 때 입혀져요. 인간의 육체는 옷과 같아요. 영이 몸을 벗어놓거나 영이 몸을 움직일 때 입거나 벗어놓는 거예요. 영에 따라 노란 옷을 입고 영에 따라 빨간 옷 입고 반팔 입고 긴팔 입고 영이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옷을 움직이는 거예요. 옷 자체로는 기능을 못해요. 그러나 옷을 입으면 옷이 보온도 하고 방수도 하고 땀을 흡수하기도 하고 옷 자체에 기능이 있지만 옷이 혼자로는 안 되는 것처럼 육체라는 이 물질체는 육체 혼자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우리 인간은 영이 살아갖고 영이 가자 그러면 가, 영이 앉아 그러면 앉아, 영이 이렇게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이 영과 육이 이중체로 해서 하나로 세트가 있던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과 물질계로 된 짐승처럼 된 육체가 이렇게 세트로 하나로 된 게 우리 인간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짐승은 이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로부터 예배를 받거나 코끼리부터 예배를 받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냥 짐승은 물질만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짐승에게 생명이 들어가는 건 물질에게만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물질이 사늘고 물질이 먹고 물질이 행동하고. 근데 인간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는 물질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을 생명을 주니까 영이 육체로 생명이 연결이 된 거예요. 영을 살리니까 영이 커넥션이 된 거예요. 아까 배터리를 넣어주니까 배터리가 엔진으로 해서 이렇게 스타트가 걸어지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기가 영으로 들어오니까 영이 육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이 하는 대로 육이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은 이중적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이중적 구조로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도 짐승처럼 물체로만 만들든지 아니면 천사처럼 영으로만 만들지 왜 복잡하게 육체니 영을이 해갖고 또 뒤에 가서 타락했느니 뭐니 막 이러고 뭐 또 선악과를 먹었느니 뭐 니들의 애를 낳는 고통을 하느니 뭐 땀을 흘리니 막 이러냐고. 그냥 하나만 줬으면 단순하지. 그런 생각 혹시 안 들어요? 뭐 애 낳는 고통 이마에 땀 흘리고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근데 이건 몰라서 그래. 우리가 영만 만약에 우리에게 영만 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왜 고스트 영화 그 샘하고 그 누구지? 그 여자 이름? 데비 무어하고 어쩌고 저쩌고 얼레꼴라리 하다가 이렇게 죽잖아. 죽는데 그 샘이 이렇게 죽어갖고 와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통과가 되죠?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허그하고 키스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이렇게 통과가 돼. 이렇게 통과가 돼요. 영은. 그러니까 이 물질계를 갖다가 영으로 통치하려면 영이 이렇게 통과가 돼요. 이렇게 제 말 이해하시죠? 이렇게 통과가 돼. 이 물질을 터치를 못 해요. 그냥 우리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체를 통과해 가는 거예요. 담을 통과하고 의자를 통과하고 이렇게 통과해. 그러니까 이 물질계를 다스릴 수가 있어 없어? 못하죠. 그런데 짐승처럼 물질만 주면 어떻게 해? 생각이 없어. 예배고 뭐고 생각이 없어. 그냥 다 뜯어먹고 다 작살내고 끝나고 그냥 이러지. 그 물질계를 갖고 물질계의 아름다움을 갖고 영광을 돌리고 물질계를 관리하고 물질계를 정복하고 물질계를 이렇게 그런 거를 못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제하고 이걸 못해. 왜? 그냥 본능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이 물질과 하나님의 영을 같이 이중으로 이렇게 세트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적 코드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물질들을 이렇게 만지고 꺾고 꽂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질이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천사는 영만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물질계를 통과하고, 짐승은 육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의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영육을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어떻게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이랬고, 시편 49편에 보면
이렇게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영이 없으면 이제 짐승으로 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실 때 생기를 넣었어요. 니시마트 하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영혼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영이 살고, 영이 사니까 다다닥 전기가 연결되듯이 육체가 살아났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닐고, 영으로 대화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담이 이름을 지으면 캥거루, 사자, 뭐 토끼, 너는 거북이, 뭐 너는 뭐 이렇게 아담이 이름하는 바가 그 이름이 된 것처럼 물질계와 영계의 중간자로 인간이 그렇게 존귀했던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너무 좋죠. 예, 그렇게 됐는데 인간이 이제 지난 오래전부터 얘기해드리듯이 그 하나님의 영 대신 인간의 아담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아담이 뭐를 선택했어요? 하와의 꼬임에 넘어서,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 대신 다른 영, 악령을 받아들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산영, 살리는 영, 생명 대신 생기 대신 뭐라고 말해야 되나? 죽이는 영, 사기, 죽이는 기운, 죽는 영, 우리를 망치는 영, 죽음에 이르는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서로 끝나고, 끝나서 하나님은 너 이거 육체에서 왔으니까,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가라.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이거는 흙으로 가라. 그리고 영도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왜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하니까,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건 이제 죽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인간은, 아담은 그 후에 살았지만 아담은 하나님 눈에 볼 때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거야. 하나님하고 교제를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이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가 2년 전에 애를 하나 낳았는데 걔가 이름이 데비예요. 근데 걔 지금 잘 살아요. 예, 이렇게 사람이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니슈마트 하임하고 뛰어다니잖아요. 막 활동 있고. 근데 사람이 사람을 낳을 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죽은 사람일까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 죽어서 태어날까요? 살아서 태어날까요? 하나님 눈에는 아담이 육체로 가서 넌 죽어, 흙은 흙으로 돌아갈 거야. 그 다음에 영혼은 이제 죽었어 하기 때문에 아담이 자식을 낳으면 그건 죽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식.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그 전도서의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죽음이에요. 생명이라는 거는 그 영 속에 생기가 들어와서 육체가 살아나는 게 생명인데요. 그러면 인간이 죽는다. 그럼 그건 뭐냐? 우리는 이렇게 있다가 누가 돌아가셨대야. 한국장사로 가야 된대. 죽었대. 그게 죽음이 아니라,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날 때 육체만 갖고 뭐냐면은 이 씨가 꽃을 심으면 꽃이 나와요. 과일을 심으면 과일이 나와요.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 나와요. 물고기가 알을 낳으면 물고기가 나와요.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가 나와요. 돼지가 새끼 낳으면 돼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준 물질계는 그 DNA, 그 씨 안에 어떤 거는 알로 낳고, 어떤 거는 이렇게 식물로 낳고, 어떤 거는 과목 씨로 낳고, 어떤 거는 교미를 해서 새끼를 낳고, 어떤 거는 개, 돼지 10마리씩 낳고, 어떤 건 1마리만 낳고, 그 DNA 속에 번식하는 그 장치를 넣어준 것, 그렇게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영이 없는데 개가 10마리 나고 돼지가 10마리 나고 그냥 이렇게 번식해 가는 거예요. 그건 짐승의 생명이 그냥 없는 거예요. 영혼의 생명이 없고 육체의 생명만 유전되는 거예요. 인간도 하나님과 영혼이 죽고 끝나면, 인간도 하나님과의 영혼이 죽고 끝나면 돼지가 10마리 낳고 10마리 낳고 새끼 낳고 교미에서 낳듯 개가 낳고 낳듯이 인간도 인간 속에 있는 시스템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기 낳고 그 영은 죽고 짐승과 같은 시스템만 돌아가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이미 죽었던 거고 육체가 흙으로 가는 게 죽음이라고 봅니다.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보면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니까 짐승은 물질로만 됐으니까 땅에 가서 분해되는 거고, 우리는 두 가지로 돼 있으니까 하나는 땅에서 분해되고 하나는 우리를 지은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른들, 지금도 그래요. 누가 그러면 아유 그분 돌아가셨어 그래요. 돌아가셨어 그래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돌아갑니다. 그 온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 생명을 이렇게 넣어준 것이 하나님의 생기인데,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욥기 32장 8절에도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시편 104편 29절에도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 듯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의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 생기, 이렇게 원기라 그러는 거,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원기, 기운, 이거는 어디서 왔냐? 생명의 소스, 생명의 근원,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시조인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에게 훅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담이 셋을 낳고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나면서 그 속에서 생기가 이렇게 계속 유전된 거예요.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돼지가 이렇게 날 때 네페시아야. 그래서 개는 예를 들어 20년 살고 돼지는 10년 살고 그 기간 동안 사는 거예요. 거북이는 뭐 300년 400년 산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 그 생기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도 그렇게 유지되듯이 인간도 100년이면 100년, 80년이면 80년 그 생기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영혼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나온다는 말은 그럼 영혼이 그냥 끝나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기능이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업으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작동을 안 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몰라. 그래갖고 개, 돼지, 소처럼 먹을 거 주면 좋아해. 자기한테 잘해주면 그래. 개처럼 뭐 주면 기분 좋아서 막 꽁지 막 흔들어. 기분 좋아. 막 먹을 거 주고 잘해주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오빠 믿어 막 이러고 오빠 따라와 막 이러면 막 좋다고 막 꽁지 흔들고 가요. 그러고서 이제 또 오빠가 이제 다른 여자한테 갔어. 그러면 막 짖어. 왁 짖어. 개도 지들끼리 사귀다가 딴 개 왁 짖잖아. 그러니까 막 서로 짖어. 본능이야. 그러다가 이제 이 오빠랑 이 개랑 저 개랑 해서 새끼 강아지 낳았어. 그러면 그 강아지 막 지키려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형제님 자매님이 결혼해서 애기 낳았어. 그러면 그 밥그릇 지키려고 나가서 싸워. 다른 개랑 싸우듯이 나가고 직장 가서 싸우고 여기 가서 싸우고. 본능이야. 쉽게 말할게요. 원초적으로 먹고 섹스하고 자녀 낳고 뭐 자고 그다음에 돈 벌고. 개가 돼지가 소가 짐승들이 하는 본능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사는 겁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갖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있는 생명을 예수 있는 생명, 하나님이 불어넣은 생명이나 예수 생명이나 같은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빛 섞으면 빛이 되죠. 불 섞으면 불이 되듯이 하나님 생명, 예수님 생명이 같은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빛이나 불을 받아들이면 나도 빛이나 불이 되듯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생명이
창세기 2장 7절에 넣어졌던 그 생명, 생기와 동일한 생명, 생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네페시하야, 리빙빙, 산영이 되었다. 근데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는 이렇게 니시마트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영혼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처음에 아담에게 생기를 불었던 것처럼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 중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물질 원소만 갖고 살아계신 분이 여기 있고요. 물질과 영혼이 같이 이중 세트로 원래 주셨던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영혼도 살고 물질도 살아서 영혼이 살아서 물질로 연결이 돼서 전선처럼 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예. 영혼만 산 사람은 없죠. 왜냐면 아직 죽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 그 영혼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요.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이 나랑 똑같은 게 쓰는 거예요. 똑같은 게 써서 육체는 이 땅에다가 벗어놓으면 3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분해가 돼요. 이렇게 다 분해가 돼갖고 다시 흙으로 이렇게 돼. 그래갖고 왜 그 무덤 파헤쳐 보면 막 이렇게 뼈만 남고 어떤 때 뼈도 없고 이러는 게 이제 흩어져요. 근데 영은 어디로 가느냐? 영은 그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저리로서 심판하러 오시리라 할 때 영혼이 산자, 영혼이 죽은 자가 우리가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물질 생명만 있습니까? 아니요. 영혼 생명이 살아나셨습니까? 아, 예, 다 살았다고 그럽니다. 일단 산 걸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질문을 했는데 뻔뻔스러운 건지 아니면은 그냥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길 소망하는지 영혼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뭘 근거로 살아있다고 합니까? 예? 뭘 근거로 살아있어요? 뭘 근거로 살아있어요?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생명에 들어있는데 예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 생명이 다시 들어와서 다시 불이 켜지는 거야. 다시. 그러면 한 가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 왜? 그요 아담한테는 하나 넣어주니까 아담 하나 해주니까 확 살아나가지고 살았잖아. 근데 아담 하나가 하나님 버리니까 온 인류가 다 영이 죽었는데 근데 나도 하나 하면은 다 살아야지 왜 나 하나 살고 얘 하나 살고 각계의 전투로 살아납니까? 이런다고요. 그걸 누가 묻더라고.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아담은 죄 졌더니 온 인류가 다 죽었잖아. 다 죽었잖아. 근데 왜 우리는 각계 전투로 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 왜? 듣고 보니까 억울하지 않아? 뭘 억울해? 아담은 하나 있을 때니까 이 아담의 자유의지가 인격이 하나님이냐 악령이냐 둘 중에 하나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그 새끼로는 그게 유전된 거고 우리 아담이 이제 그동안에 퍼뜨렸잖아. 그래갖고 많아지니까 우리는 나의 자유인격, 자유의지, 유의 자유의지, 유의 자유의지, 자유의지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영 생명이냐 마귀의 영이냐 이거를 이제 각자가 결정해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각자가 아빠가 결정했다고 와이프가 각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나는 산 생명,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존재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우리한테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생기가 빠져. 그럼 어떻게 돼? 뭐 어떻게 돼? 돌아가야지. 끝났는데. 끝난 거야 그게. 배럴이 다 끝난 거야. 배럴이 끝나듯이 기운이 다 끝나면 끝난 거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운이 지나요. 야곱이 기운이 지나요. 다윗이 기운이 지나요. 그러면 그거는
장수한 거야. 자기 생을 누린 거야. 자기 그 명수를 누린 거야. 수를 다 했다. 그래서 다 한 거야. 그때는 이제 이게 기운이 없어. 이 요소가 다 끝난 거야. 배러리가. 그러니까 여기다 놓고 영은 가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만 죽질 않아요. 기운이 지날 때까지 사는 건 럭키야.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사울과 같이 전쟁터에 가서 야뼈 그러다 지가 자살해 죽어. 칼 위에 엎드려 죽어. 또 활에 맞아 죽어. 또 어서 떨어져 죽어. 또 지난주에 배운 아수르 왕 사네립처럼 맞아 죽어. 아들한테 맞아 죽어. 칼로 찔러 죽어. 우리로 말하면 교통사고 나서 죽어. 권총 맞아서 죽어. 그 다음에 911 그 알카이다가 와서 폭격해 죽여. 뭐 샌디에고 아시아나 비행기에 떨어져 죽어. 바다에 세월호 타다가 죽어. 막 이래. 우리가 기운이 지날 때까지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사고가 와서 우리의 육체를 어떻게 깨뜨려. 교통사고로 깨지든 세월호로 물에 빠지든 알카이다가 와서 불에 태우든 우리가 깨져. 그러면 어떻게 돼? 기운이 지날 때까지,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30년 50년 배터리가 다 달 때까지 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돼? 돌아가야지. 그때도 돌아가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떻게 돌아가? 그게 이제 마가복음 5장에 12살짜리가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하니까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라 이러는 거야. 12살에 그게 깨진 거야. 그러니까 영이 나가니까 이제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도 30살에 죽는 분, 뭐 단원고 학생들 같은 거 17살에 죽는 거 이렇게 일찍 깨지는 거야, 이 육체가. 그러면 육체를, 영을 담는 육체가 일찍 깨지니까 영이 있을 수 있어, 없어?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막 저기 전설의 고향이나 저 귀곡산장 이런 데 보면 밤 되면 이제 막 처녀 귀신이 나타났다. 뭐 분명히 예쁜 여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귀신이다. 이런 건데 전혀 일리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과도기니까 여기서 떠돌기도 하고 음부로도 내려가고 천국으로도 가고 이제 지금은 춘추전국 시대야.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산자와 죽은 자를 모두 백보자 앞에서 딱 심판을 해. 그래갖고 딱 산자와 죽은 자를 해서 예수 안 믿고 영이 죽은 자들은 그 지옥불로 넣고 예수를 믿은 자는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가고, 그때 이제 정리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육체가 잘 보존돼야 돼. 육체는 아니고 막 영이 최고다 이게 아니라 이제 병 걸려 막 인펙션, 그래갖고 막 장기들이 인펙션 걸리고 또 암 걸리고 막 이러면 장기들이 워킹을 못해. 이 집이. 그러면 장막집이 무너져. 그러면 여기 있는 영혼이 어떻게, 이 육체는 영혼의 집인데 영혼이 가야지. 여기 못 있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자기 유체 이탈해서 자기 영혼, 육체가 침대 위에 있었다. 심장마비해서 나무 옆에 쓰러져 있었다. 수술실에서 심장하는 걸 봤다. 교통사고로 누워있는 나를 봤다. 왜? 육체가 깨지면서 육체가 이렇게 충격을 받으면서 거기 있는 영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영혼이 아이야 돌아와라. 엘리야가 막 그 소년을 놓고 기도하잖아. 그 왕상 17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과부의 아들 죽었다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영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누가복음 5장 8장 55절에도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는 아주 드물지만 뭘 얘기하냐면 인간은 육체와 함께 영이 있다. 그래서 육체가 깨지면 영은 나간다. 근데 영을 불러들이면 육체가 산다. 그러니까 전선인지 멀리로 연결돼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뭐 좋은 집에 예쁜 마누라 미스 코리아를 데리고 뭐 토끼 같은 애들을 데리고 롤스로이를 굴리고 어쩌고 잘 살아도 영이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끝. 영이 죽고 영은 없이 짐승처럼만 그 물질 요소만 갖고 살면 죽는 날, 장례식 하는 날 끝. 그런데 비록
홈레스로 살고 어렵게 살고 카타콤에 있고 지하 감옥에 있고 탈북자들처럼 지하에서 예수님 섬기고 막 그래서 무슨 요덕 수용소들 가고 매 맞고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극한 경우를 받고 심지어는 사자밥이 되고서 육체 물질 요소는 찢겨도 물질이 깨지는 날 영혼이 나오면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가요. 극단적인 거야. 극단적인.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쓸 때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이해를 하십니까? 예. 그러면 육체가 언제 새 옷을 입느냐? 이거는 이제 지금 입는 옷은 흔 옷이에요. 이쪽에서 분해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렇죠?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록 친히 강림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해서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가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무덤에 있는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주님이 만약에 금년 안에 오시면 우리는 살아서 올라가는 거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 끝난 다음에 오시면 무덤에서 일어날 거잖아. 그때 우리의 이제 육체가 썩은 육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이 다 성경에 보면 바다에서 불러내리고 무덤에서 불러내리고 우리 육체를 불러내린다. 그때 막 영화로운 것을 입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이라는 실존에 대해서 소설처럼 알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이렇게 볼 때 이제 바뀌어야 돼요. 어머 쟤 이쁘네. 어머 쟤 피부가 뽀사시하네. 쟤 피부 클리닉 받았나? 쟤 코 높였나? 너 어디서 했어 그 코? 눈 쌍꺼풀 잘 됐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너 지방 수술했어? 막 이렇게 이제 이 물질만 보면 안 돼. 그리고 저 아저씨 근육질인데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물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저씨 영혼이 살았나? 아줌마 영혼이 살았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겠어 안 보여지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영혼은 살았다. 저 영혼은 죽었다. 저 영혼은 병들었다. 저 영혼은 약하다. 저 영혼은 강하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맥센스 되시죠? 이제 사람의 겉이 안 보여요. 껍데기가 안 보여요. 껍데기가 암만 초라하고 뭐래도 영이 반짝거리면 그냥 존경스럽고 껍데기가 어쩌고 막 하버드가 어쩌고 아유 놀고 있네. 살아나 임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껍데기 뻐죽거리지 말고 빨리 영이나 살려 이놈아. 이런 마음이 속에서 들고 불쌍한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어머 변호사님. 어머 의사 선생님 어서 오세요 막 이러고 가난한 영적으로 그런 사람 이러고 보는 눈이 없으니까 어디다 뭘 해야 될지 내가 보는 눈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영이 살아나니까 이제 사람을 보면 영적으로 문제 있어 막 이러고 영적으로 죽었어 영적으로 닦어 막 이딴 소리 하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나만 보면 괜히 무서워하고 또 오늘 잘못 걸리면 오늘 기분 안 좋아 막 이러고 오늘 나 영 좀 구질구질한데 오늘 영 좀 이번 주에 영 그랬는데 이렇게 되는 게 그거예요. 응? 근데 영이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제 눈에는 육보다 영이 더 잘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영의 생명을 자꾸 접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심지어는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 한 번도 안 만난 사람, 목소리만 듣고 말만 들어도 그 사람의 영 상태를 아는 거 아시잖아요? 왜 그러면 영이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느껴져요. 영이 있기 때문에. 물체가 와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이 말을 이렇게 하는구나. 이 뜻으로 하는구나. 그 영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 영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그 영은 간절히 사모하는구나. 근데 내가 그 영이 사모해 가서 데려와. 아니야 그 영은 내비둬. 제가 이러지요. 그게 영을 감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은 끊어 그래요. 왜? 이 영이 내 영보다 강할 때가 있어요. 이 악령이 내가 갖고 있는 영, 내 영살이 내 영 수준이 10살인데 얘가 20살이면 내가 끊어 그래요. 그 영한테 눌려 자빠지니까. 제 말 이해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15살인데 얘가 7살 8살 가서 데려와. 그래서 양육해. 영을 잘 돌봐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육만 보이는 그 눈이 있으면 우리는 아직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세계에 살고 있는 거야. 짐승세계라니까 나쁜 저주가 아니라 그런 레벨에 있는 거야.
먹고 자고 섹스하고 새끼 낳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본능대로 사는 그 짐승의 레벨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영을 인식하고 영의 생명을 인식하면은 이제 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아 저분 큰일 났다, 저분 잘못하면 죽는다, 저거 죽는데 그냥 가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야. 그 사람이 젊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사람이 그냥 죽으면 영벌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을 살려놓으면 휴 됐다 이제 살려놨으니까 그 다음 이제 기타 등등은 이제 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에 죽은 자가 있나 산 자가 있나. 그래서 같이 있지만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고, 한 집에 부부가 있지만 산 남편이 있고 죽은 와이프가 있고, 살아있는 와이프가 있고 죽은 남편이 있고, 죽은 부모가 있고 산 자식이 있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비추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게 보이고 이러는 겁니다. 이 영의 세계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산다, 이거는 니슈마트 하임 이걸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으면 산 거예요. 근데 영혼 속에 생기가 없잖아요. 그리고서 짐승의 본능만, 동물의 본능만 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하버드 법대를 나오고 아무리 돈을 세계 최고로 갖고 있고 그래도 그 생명이 끝나는 날 죽음인 거예요. 죽음, 영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축제해야 돼. 축제.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내가 영혼도 살고 난 육체도 산 사람이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 죽어요, 그럼 내 영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가요. 돌아가요.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아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요. 김말이 생명록에 있군. 왜? 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근데 너 저쩌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선악간에 이렇게 심판, 저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처소가 정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원히 사는 그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늘에 가면 이제 우리의 이 영혼을 감싸줄 그것을 하나님이 새 영체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면은 거기 가면 친구들도 있고 가면은 선배들이 있고, 이제 일찍 가면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는 거고, 아니면 자기들이 먼저 가면 내가 이제 나중에 가서 보는 거고, 거기서 보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안 만났다, 그럼 큰일 나는 거지. 아이고, 이거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에스겔서 37장이에요. 에스겔서 37장의 배경이 뭐냐면 그 이제 뼈들이 막 계곡에 막 쫙 있는 거야. 이 뼈 저 뼈가 막 있는 거야. 하나 해골뼈도 막 겹쳐 있고 다리뼈 막 겹쳐 있고 막 이게 있는 거야. 누구 뼈인지도 알지도 못해. 그래갖고 막 손뼈 발뼈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뼈들이 이렇게 마른 뼈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야, 이 뼈들이 살겠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모르겠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매하잖아. 자기는 못 살 것 같은데. 뭐 살아요. 거짓말하면 거짓말하지 마. 이럴 거고 못 살겠는데 그럼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러잖아. 그러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그리고 에스겔이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야, 에스겔아, 너 대언해라. 이래. 대언해서 그 마른 뼈들에게 그 사방에서 이렇게 생기가 와갖고 이 사망을 당한 자들을 살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라 그래. 그러니까 에스겔이가 생기야 불어와라, 생기야 다 불어와라, 사방에서 와서 이 사망을 당한 뼈들을 살려라 이렇게 대언을 해. 그러니까 제 거짓말 아니에요. 지금 에스겔 37장이야. 또 목사님 얘기인 줄 알지만 그랬더니 이 뼈적부가 우두두두두두 자기 뼈를 찾아가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막 섞이잖아. 뚜둑뚜둑뚜둑뚜둑 찾아가.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 거짓말하지 마. 살아났다고 어디 돼 있어? 그리고 성경을 좀 잘 봐. 거짓말 좀 하지 말고. 그 살아나질 않았어요. 이 뼈 저 뼈가 맞아갖고 송장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원소만 딱 맞춰진 거야. 이렇게 살이 붙고 심줄이 붙고 거죽이 붙고 이렇게 딱 된 거야 다들. 근데 거기 잘 읽어봐요. 이 뼈 저 뼈가 했는데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붙기만 하고 살 힘줄이 오고 했는데 이렇게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래갖고 또 에스겔이 생기야 사방에서 와가지고 이 송장들 사망을 당한 자들을 살려라 그랬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랬더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어떻게 됐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더 탁 쓴 거야. 니시마트 하임이 된 거야. 이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군대가 된 거야. 처음에는 뼈만 붙고 심줄만 오르고 살만 오르고 가죽만 붙었어. 안 움직였어. 송장으로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명령하니까 다시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로 쓴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다고 군대가 돼서 니시마트 하임 절대 안 해요. 처음에는 뼈다귀들이 붙어요. 이렇게 이 뼈 저 뼈. 그 다음에 신경이 올라오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요. 그러니까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 생기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데 아직도 영은 죽어 있어요. 그래갖고 맨날 뭐 먹을까? 돈 어떻게 벌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살까? 어떻게 하면 로또가 당첨될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되나? 막 일단 그거만 해서 아직도 송장이야. 생기가 충분히 안 들어갔어. 그리고 교회 다닌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장로 해야지 장로. 그리고 나는 그래도 목사님한테 최고가 돼야지. 교회 1인자가 돼야지. 이 피아노 내가 산 거야. 키 내놔. 막 이딴 소리 하고. 그리고 부엌에 누구야? 누구? 나 개척기부터 있었는데 누구 와서 설쳐? 이러고서 이제 생기가 설 들어온 거야. 설 들어와서. 슬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육의 생각, 세상의 생각. 그래갖고 짐승의 본능이 아직 있는 거야. 이게 짐승의 본능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지만 바로 영적 군대가 되지 못하고 짐승의 생각이 돌아가는 거야. 혈기, 욕심, 교만, 시기, 질투, 음란, 미움 막 이런 게 막 있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이러고 또 잘 되면 배 아프고 그냥 누구야 죽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게 있는 우리 송장의 요소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야 불어와라 사망을 당한 이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말씀을 대언하래. 그럼 말씀이 들어와서 생기가 확 그 군대에게 들어가 송장에게 들어가니까 그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리시마트 하임이 딱 돼갖고 딱딱딱 이제 군대가 되는 거야. 우리가 처음부터 생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거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갖고 우리 속에 있는 혈기, 우리 속에 있는 음란,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 우리 속에 있는 이기주의, 우리 속에 있는 세상 가치관, 우리 속에 조상의 전통, 집안의 그런 전통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갖고 이게 살과 가죽은 있고 신경은 있는데 안 움직여져. 그걸 왜 그렇게 한디야? 아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지 무슨 하나님이요? 아이고 내가 죽겠는데 무슨 교회요? 안 움직여요. 송장이 돼갖고요 11조 그때 했는데 안 갚아줬어. 30배 60배 100배라도 거짓말이야. 그리고 안 돌아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로. 안 돼. 내 새끼 먼저, 우리 집안 먼저, 내가 먼저. 믿을 수 없어. 안 돌아가요.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이게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이 중풍이 걸려갖고 안 움직여져요. 이 영이 생기가 안 들어오니까 뻥 아니에요. 그렇고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이상한 데 가서 움직여요. 막 싸움질하고 욕하고 서로 막 총회장 당회장 한다 그러고 또 너 이 교회 언제 왔어? 막 이딴 소리나 하고 내가 이 교회 내가 여성의 교회 회장이야. 1대부터 너 언제 왔어? 언제 5년밖에 안 된 게 설치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죽음의 기가 나가는 거야. 사기가 나가는 거야. 생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생기가 충분히 들어오질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말씀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 예배 때 우리 아까 만나듯이 자꾸 만나. 예배 때 만나. 그럼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그러면 아, 이거 편견 잘못된 거구나. 아, 이 교만 이거 송장이구나. 아, 이거 내가 주도권 잡는 거 이거 본능이구나. 짐승 동물의 본성이구나. 아, 이거 교만한 거 이거 혈기 부리는 거 이거 동물의 본성이구나. 이거 송장의 본성이구나. 아, 그리고 아, 저거 어떻게 좀 해볼까? 이거 사기 치려고 그러고, 구라치려고 그러고, 여기 속에서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 꼴값을 하네. 막 이러고, 호박에 죽은다고 수박되냐? 이러고서 성령했구만 또 그 돈 있으면 헌금이나 하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동물 본성들이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자꾸 클렌징이 돼요. 클렌징. 그래갖고 이러고 막. 지난주에도 한 분이 또 이게 뚫리는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래서 클렌징이 되면서 생기가 들어오면 아,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주신댔어.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 그리고 주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네 집안을 구원하신다 그랬어. 너는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러셨어. 그래갖고 이게 이제 생기가 막 들어와갖고 그전에는 못 믿어, 마음은 온유래 안 돼. 그러고서 이제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된다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거야. 니시마트 하임 이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영이 오고 하나님의 지식이 오고 하나님의 권능이 오니까 또 이 악한 세력들, 유구의 세력들, 본능의 세력들, 이 플래시, 짐승의 세력들, 조상의 그 망령된 조상의 행실, 세상을 잡고 있는 영, 나의 육을 잡고 있는 영, 생각, 감정, 행실 이것들을 물리치게 돼. 안 하게 돼.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 옛날에는 시기하지 않아야지 그래도 벌써 시기하고 있어. 교만하지 말라 그러면 교만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교만해 있어. 안 돼. 근데 그 생기야 들어와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은 아, 내가 모자랐다고 이렇게 교만하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나. 내가 왜 인생을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탐심을 부리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음란한가. 내가 왜 이렇게 진실되지 못한가. 생기가 사방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요 사기가 보여요. 사기, 죽음,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게 보여요. 그래갖고 예전엔 힘이 없었는데 생기가 들어오면 이제 그걸 안 하게 돼. 거짓말 안 해. 저절로 안 돼. 옛날에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좋아하면 그 분위기가 그렇게 좋고 이렇게 식당이나 카페를 가도 약간 침침한 데 가는 게 좋은 거야. 밝은 데 가면 막 주근깨 보이지, 주름살 보이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희미한 등불 아래서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데 가서 분위기 탁 잡고 이러면서 그 분위기를 쫙 즐기고, 너무 밝은 카페는 예약도 안 해. 좀 희미한 데 가서 이렇게 싹 이렇게 새끼를 싹 흘리면서, 그러면 또 저 형제 남자 동물은 또 그 좋다고 해벨레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 자매 동물이 좋다고 이제 이래는 거야. 근데 이제 생명이 자꾸 들어오면 어두운 게 싫어. 그리고 밝은 게 좋아. 그리고 막 그렇게 막 이렇게 침 흘리고 막 이런 일도 없고, 거룩한 게 좋아. 이렇게 막 느끼하게 들어오면 얘 왜 이래? 약 먹었나? 이러고 거룩한 게 좋아. 이제 거룩한 게. 그리고 이제 막 싸우고 격동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인데, 이게 사기인데, 생기가 아닌데,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데 내가 이걸 다 나중에 크레딧으로 바꿀 건데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서 뚜껑이 들썩 혈기, 격동, 분노. 왜? 육체로 본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영이 죽었을 때 본능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아무리 믿어도 송장이 돼 있다니까. 그리고 분노, 다시 송장, 혈기, 송장, 이렇게 이기심, 송장, 이게 나온다니까. 영적인 게 안 돌아가. 기능이 안 돌아가. 죽은 시체랑 같아. 영적인 사랑, 영적인 온유, 영적인 겸손이 안 나간 죽은 시체랑 같아. 기계 죽은 거랑 똑같아. 개 이렇게 발로 차는 거랑 똑같이 안 나와. 근데 생기를 자꾸 먹으면요 혈기 내는 게 없어져요. 팍 줄어요.
저 혈기의 여왕이었잖아. 아주 그냥 혈기하면은 온 집안이 그냥 엄마도 못 당하고 아빠도 못 당하고 생긴 걸 봐. 기질도 강하지, 버릇없이 컸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 이목구비 닮았다고 할머니가 나를 자기 남편처럼 섬겼어요. 할아버지 닮았다고 그렇게 좋아했어 나를. 그러니까 내가 막 화만 부려도 어쩜 보지도 않은 네 아버지 이렇게 닮았니? 막 이러면서 나를 의지 삼아 살았어. 그래갖고 혈기가 충만하게 살았어. 그래갖고 내가 그냥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생기야! 나만 화만 부르면요 생기야! 불러가지고 영적인 걸로 나를. 요즘도 가끔 혼나잖아. 요즘도 깨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혈기를 죽이고 교만도 하나님이 이렇게 없애주시고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영의 생명으로 지극히 큰 니슈마트 하임 되게 살아나오는 거야. 살아나와서 인생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 뿐이잖아요. 예수님 뿐이잖아요. 자랑할 게 뭐 있고 교만할 게 뭐 있어. 예수 만난 예수를 자랑하는 거지. 예? 혈기내게 뭐 있어. 인생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봤자 하나님 앞에 가는데, 흙은 버리고 영은 하나님 앞에 가는데, 지금 방방 떠봤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혈기 낼 거 없어요. 돈 100만 불 날려요? 혈기 낼 거 없어요. 예, 뭐 사랑하는 사람 어쩌고 떠나 혈기 낼 거 없어요. 조금 있으면 만나요. 예,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 그리고 뭐 시집을 못 가서 뭐 시련을 당하고 혈기 낼 거 없어요. 돌아갈 거예요. 예, 더 좋은 사람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이 영혼의 생명을 먹어가는 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부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문 걸어 잠그고 막 더 떨고 있는 거야. 왜? 박해가 시작됐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박해가 시작돼갖고 너 예수 믿어? 아니. 무슨 말이야 무슨. 내 예수를 믿으면 내 승을 걸어. 너 옛날에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거 봤는데 그런 말 하지 마.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몰라. 내가 그 자식을 알면 승을 갈아버려. 막 이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씩 부인하잖아요. 저주하며 이를 갈며 예수를 부인해요. 무서워요. 왜? 예수랑 연결돼 있으면 다 잡아다 죽이니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방에서 막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뭘 끄덕끄덕여. 그렇게 안 오셨어. 그냥 벽으로 들어오셨어. 그리고 제자들이 어머 이거 뭐야. 왜 벽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 문을 뭘 두드려. 그때는 부활하신 영인데 영으로 벽으로 뚫고 어머 어떻게 오셨냐고 막 놀래잖아. 왜 부활하셨으니까 들어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 그래갖고 제자들이 거기서 충만해져. 막 두려움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막 힘을 얻었어.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너희들 여기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 유하면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해서 올라가셔. 그래갖고 제자들이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아샤 아라라라라라라라 주여 막 기도를 했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이 각각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의 숨, 생기가 느시마타임이 다 내린 거예요. 성령, 르하가 다 내린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완전 바뀌는 거야. 그전에는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한 자리 할 거냐 네가 할 거냐 네가 자정승할 거냐 내가 우정승할 거냐 맨날 이딴 소리나 하고 그냥 말구에 귀나 빼버리고 막 이러던 육적인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공회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증거해. 그러니까 잡아간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하나님의 도 전하는데 잘못 있으면 말해라 이러면서 말씀을 막 증거를 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이할꼬 하면서 회개형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그 후로 나가면서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로 완전히 바뀌어요. 그 전까지의 제자들은 아까 말한 동물의 물질로 살은 거야 이걸로. 근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 성령
숨을 쉬며 그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12제자들 우리랑 똑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기도하라 그러면 마음은 원이로되 아이고 잤다 그러고, 실컷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핏방울 땀방울 지도록 기도하는데 실컷 자고 깨고, 일어나 갖고는 기도는 안 하고 일어나서 말고 귀나 잘라놓고, 그리고 막 서로 싸우고, 이거 똑같아. 그랬는데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 르하 생기 받고는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서 시기 질투가 아니라 서로 이 정적으로 있던 베드로, 요한,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으라. 그런데 그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가는 데마다 전파해. 너는 동물이 아니야. 내 표현이에요. 당신은 육만이 아니야. 영이 살아야 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한테 있는데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여.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네 영혼이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제 살아계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태어나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내 시대에는 안 계시지만 만약에 그 시대에 계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여 내 영혼이 살았어. 예수님을 믿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었어도 다시 살고 또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까? 예, 그게 사도신경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원래 아담이 자유의지를 잘못 썼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노모와 죽음, 우리에게는 노모와 사망,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생기가 들어오는 거야. 요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으면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죽어서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거야. 일단 목숨은 구한 거예요. 목숨은 구한 거야. 그 다음에 헤어스타일이 어쩌고, 그 다음에 옷이 어쩌고, 가방이 어쩌고, 신발이 둘째 문제야. 그 다음에 혈기, 교만, 거짓, 이기심 이런 거 이제 차차차 헤어스타일 이런 거 바꿔나가야 돼. 일단 목숨은 건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진짜 들어왔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수상한 분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으신 분 없죠? 이 시간 받아들이면 돼요.
그동안 내가 예수의 생명 몰랐다? 지금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죄를 위해 대신 페이하셨고 나에게 생명 주신다. 그거를 지금 받아들이면 돼. 그냥 right now.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이때라. 주의 구원 받을 때가 이때라. 다음 달이 아니고 다음 주가 아니고 right now. 지금 이때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른 뼈와 같은 남편이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부모도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자녀, 부인 다 살아나는 거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그래서 저는 세계 어떤 사람이 와도, 인간 어떤 종류가 와도 생기야 부러워라. 그러면 그 사망당한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 믿어요.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러면 주변에 부모님이 마른 뼈, 남편이 마른 뼈, 아내가 마른 뼈, 자식이 마른 뼈, don't worry about. 저 영어 되죠? Don't worry about. 영어 get out of here. 걱정하지 마세요. 생기야. 하나님의 생기야. 아멘. 느시마트 하임. 하나님의 성령. 생기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이면 그 영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마른 뼈가 있어요. 관계의 마른 뼈. 도대체 부부관계가 안 돼. 이 왼수를 만났어. 왼수를 만나가지고 끝장내야 되는 관계. 도대체 돈들은 다 어디가 처박혀 있는지 왼수 같은 돈들. 이게 경제의 마른 뼈. 자식 새끼의 마른 뼈. 하나님 앞에는 생기야 와라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돼? 생기를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영적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예배 때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시는 거야. 나는 영이다. 나는 너를 만날 거다. 주의 영이다.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영혼은 시공을 초월해서 들어오시는 거야. 시공을 초월해서 들어오시고, 시공을 초월해서 물질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심령으로, 영혼으로,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또 우리 환경 속으로 들어와서, 자녀 속으로 들어와서, 부모 속으로 들어와서, 물질 속으로 들어와서 그 마른 뼈들을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이것을 정말 믿어요. 정말 믿어요.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영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에스겔의 대언의 능력을 갖고 군대를 딱, 지극히 큰 군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을 살리는 거야. 부모, 형제, 자식, 일가, 친척, 친구들을 살리고, 이제 물질의 마른 뼈를 일으키고, 그죠? 관계의 마른 뼈를 일으켜. 그래갖고 막 혈기 내고 판단 정지하고 맨날 쌈질하고, 그거 송장됐던 거 다 버리는 거야. 그러면 생기가 들어오면, 이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그게 이제 이렇게 생명, 활기가 돼서 이렇게 일어나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의 마른 뼈도 살릴 수가 있는 거야.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살아나면요, 육체가 니슈마트 하임하기 때문에 저절로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이론으로 믿지 마세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이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게 풀리면서 육이 풀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영하고 육이 연결돼 있잖아요. 영이 풀리면서 물질, 자녀, 건강, 죄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 문제가 풀려요. 근데 이거 영적으로 안 되고, 하나님 시집 보내주세요, 남편 주세요, 좋은 여자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영혼은 죽었어. 그러면 마치 있지, 개가 개 뼈다귀 주세요, 돼지가 돼지 뭐 주세요, 소가 풀 좀 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개가 개 뼈다귀 주세요, 소 뼈다귀 주세요, 닭 뼈다귀도 좋아요. 개가 영혼 없이 달라는 거나, 인간이 영혼 없이 그거 달라는 거나, 제 말 이해되시죠? 예, 인간이 하나님과 영혼을 통하면서 육으로 연결이 돼야 그 축복이 영혼을 통해서 육체로 가지. 영혼이 죽으면서 기복신앙으로 돈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뭐 주세요 하는 거는
짐승세계에서 먹이 주세요. 짐승세계에서 암컷 주세요. 수컷 주세요. 짐승세계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짐승으로 전락해서 그건 영혼의 복이 아니에요. 점점점 짐승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요. 사랑하면. 그래서 사업도 뺏어요. 자녀도 뺏어요. 공부 못하게 막 못하게 해요. 남편하고도 불화하게 해요. 시집 못 가게 해요. 가게도 망하게 해요. 왜? 그 짐승이 깨져야 영성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려고, 진짜 살리려고, 그래야 그 짐승성이 깨져야, 동물성이 깨져야 거기서부터 영성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치는 거예요. 계속 치냐? 아니야. 하나님 찾고 하나님과 교제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축복으로 부어주는 거야. 그래서 영이 똑바로 서면서 우리의 물질계, 우리의 건강, 자녀, 물질, 환경 이런 것들이 풀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해지길 바라요. 맨날 영혼만 잘돼갖고 이러기 말고요. 아브라함같이, 야곱같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다윗같이 하나님 믿고 가난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봐요. 없었어요. 바울도 자기가 갖다 버리고 막 그냥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그랬지 하나님이 뺏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고 이삭 100배나 받았어요. 야곱 2대나 이뤘어요. 요셉 총리였어요. 다니엘 3대 총리했어요. 그 바벨론 제국 가서.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면요 풍요해져요. 부유해져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영혼이 잘 되면서 육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복이 육체, 환경, 자녀, 사방으로 풀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에덴 동산의 다음 주에 배울 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강이 히데겔강, 구스강, 그죠?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을 거쳐서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시기 때문에 가난해야 가난해질 수가 없는 게 영의 세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동안 영이 죽고서 뼈다귀 주세요. 그냥 뭐 풀 좀 넣어주세요. 개뼈다귀, 소뼈다귀 이렇게 했던 거는 짐승 세계, 짐승, 본능의 세계, 동물의 세계. 그거 하나님 싫어하셔. 왜? 우리를 짐승으로 창조한 게 아니거든.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으니까 네 본질을 찾아라. 내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라. 너는 타락하는 이런 깨닫지 못하는 짐승이 아니다. 너는 내 형상대로 만든 내 자녀요. 너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내가 너를 존귀의 관으로 씌웠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거를 깨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혼도 오고 질병도 오고 사업 실패도 오고 여러 가지 시련도 오고 아픔도 오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으로 이제 찾아가는 거야. 진짜 내 영,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야.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데 지금 이러고 있나, 내가 누군데 터지고 있나, 내가 누군데 왜 눌리고 있고 찢기고 있나, 내가 뭐가 문제인가. 아빠한테 가면 되지. 아빠한테 가면 되지.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아빠한테 가서 일러야지. 아빠하고 말해봐야지. 아빠가 나를 만들었고 아빠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아빠가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인가. 아빠하고 얘기해야지. 아빠, 아빠, 아빠. 이게 기도인 거야. 기도. 주여, 주여, 주여. 이게 기도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모르겠어. 너무나 오래 송장으로 있어서 모르겠어. 그때 육을 죽이려고 하는 게 금식인 거야. 그래서 말씀을 자꾸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아빠의 음성이 못 알아들었는데 점점점 들려와. 예배를 드리니까 아빠 얼굴 본 지가 40년 50년 넘어서 아빠인지 뭔지 못 알아봤는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아빠가 임재해. 아빠가 나한테 임재해. 이제 아빠를 알겠어. 아빠인 걸 알겠어. 이제 아빠의 채취도 알겠고 아빠의 그림자, 아빠의 모든 숨결, 아빠의 기운, 아빠의 니슈마 기운, 아빠의 무드 분위기 이거 알겠어. 그래갖고 그게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생명을 얻고 거기서 훈훈해지고 거기서 따뜻해지고 그래서 다시 생기야 부러워라. 생기야 부러워라. 이렇게 자신이 있어지면서 내 안에 있는 사기들을 뽑고 내 주변에 있는 사기들을 뽑아내고 죽음의 기운들을 몰아내고 나는 생기를 향해 생명을 향해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앙을 의식과 종교와 지식과 이런 걸로 갖지 말아요. 그건 잘못된 거야.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손붙잡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의 축복을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실제 동고 동락 함께 워크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놓쳤고 하나님 얼굴 못 알아보고 하나님 몇 년 전에 봤는지 20년 전에 봤는지 50년 전에 봤는지 그러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종교했고 아버지가 목사였고 소용없어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그 하나님 만나서 생기를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르아흐를 받아들이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 생명이 예배 시간에 시작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살 때도 계속 생기가 함께해요. 그래갖고 잠이 안 오는 거야. 막 생기가 들어오니까 여기 생기 느시마트 하임 살아서 움직이는 거, 역동하는 거, 영이 막 충만하게 기름 부음이 오니까 이걸 봐도 깨달아지고 이걸 봐도 깨달아, 인생을 봐도 깨달아, 세상을 봐도 깨달아지고 영혼들을 봐도 깨달아, 말씀을 봐도 깨달아지고 기도해도 깨달아지고 막 기름 부음이 막 폭포수와 같이 오니까 육이 이렇게 막 영이 흥분하고 깨어있으니까 육이 영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육은 영을 따라가는 거야. 잠을 못 자. 영이 흥분하고 있으니까 이 육이 잠을 못 자고 주인님 안 주무세요. 오늘도 안 주무세요. 며칠째 안 자는지 몰라. 이 육이 못 자. 영이 막 그 영으로 충만하니까. 오늘은 안 주무실 건가요?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종교식으로 믿던 거 이제 다 깨버리고 생명이 들어오게. 그래서 그 명대로 일어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죽은 영이 되었느라.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눈, 코,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의와 거룩과 진리의 형상을 우리가 입는다 그랬어요. 그죠?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들, 많은 거룩과 자비와 양선, 성령의 열매들로 형상을 자꾸 입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짐승의 모습이 아니라, 동물의 모습이 아니라, 육이 아니라 영의 형상, 의의 형상, 진리의 형상, 거룩의 형상, 성령의 9가지 열매 형상, 이 신의 성품의 형상들을 자꾸 입어가서요, 우리의 밸류가 돌덩어리가 아니라 보석, 그것도 비교도 안 돼. 이런 동물이 아니라 사람,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 원래는 동물과 같이 살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 살아있는 영, 생명. 그래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강한 생명 역사, 강한 리시마트 하임, 생기 역사가 충만하게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생기를 받아 생명으로 회복되는 귀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기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기 넣어주셔서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물질, 살아있는 목숨, 살아있는 생명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범죄하여 죽었는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들 생명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영원히 삽니다. 이제는 놓치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 영, 산 영, 새로운 영을 저희들이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생명을 회복하고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해 감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이제 물질과
자녀와 내 자신의 죄 문제와 환경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 하나님 생기로 새로워지고 풍성해지고 축복받고 복을 나눠주는 귀한 복의 근원들로 한 분 한 분 이 재단을 축복하여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